우리가 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바뀌는 국제 정세들이 우리한테 펼쳐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하고 전쟁이 있고, 어디와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어떤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성경도요, 그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어진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요, 국제 정세적인 관점에서 내리지 않아요. 한 가지 포인트로 내리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려요. 그리고 그 관점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추후에 바벨론 제국은 더 커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페르시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뭐 알렉산더의 헬라는요, 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뒤에 로마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전부 다 어떤 겁니까? 다 그 환상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떠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뉴스를 열심히 보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시대는요, 남유다의 요담이 죽고요, 그리고 요담에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였어요. 우시아하고요, 요담은요, 아하스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같은 DNA와 유전자를 받은 아하스는요, 이 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하 2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쇠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여기 이방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아하스가 했던 행동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분개하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주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요, 하나님께서 주변국 어디를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치게 했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라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 용감한 군인들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야세야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라감과 왕의 다음 가는 신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족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와이와 남자와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일으키셔갖고 남유다에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를 저하고 한번 대략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요, 아시리아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아시리아에 다 죽을까봐 반아시리아 정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누가요? 북이스라엘이요. 누구하고? 시돈, 아람, 에돔,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남은 잔족들인 뭐 가사 이런 데 연합들이 다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하스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시리아 쪽에 붙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 연합군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요, 남유다가 아래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남유다부터
아람부터 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시 이렇게 아수르가 니느웨에서 여기 뭐 아람부터 해서 뭐 아람의 다메섹, 이스라엘, 사마리아 전부 다 이렇게 공격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작은 나라들이 죄다 뭐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거기 참여 안 합니까? 남유다만.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오기 전에 남유다를 빨리 먼저 복속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니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여기까지 다 내려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을 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 걔네 아무것도 아니다. 걔네 아하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한다면 내가 싹 다 정리할 준비돼 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것을 승리하셔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나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물리칠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누구한테 가냐면요, 아하스한테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여기서 르말리아는 르말야하고 똑같습니다.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다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기서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장자의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남은 자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세탁자의 들판은 이제 거기가 이제 세탁하고 빨고 이제 이런 곳이에요. 이제 그 끝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아하스가 있을 테니까 만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하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사야에서 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주어라. 두려워 마라. 타담한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마라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애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들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나라에 다부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르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르말리아 애들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너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이걸 뭐 한 거예요? 아하스한테 말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라고. 살려달라고 하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끝내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미친 거죠. 그럼 아하스는 뭘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구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했는데요? 아하스는요, 눈에 보이는 걸 구했어요.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한테 구한 거예요. 아시리아요, 당신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주세요. 나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시리아 왕 당신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게 아하스가 당시에 했던 행동입니다. 한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포로하고 노획물들을 다 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으로, 아람 쪽으로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아하스는요, 얘네가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부탁인데 도와주세요라고 아시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또 가엾게 여기세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요, 너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네가 승리했다고 북이스라엘, 너네 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너네들이 잘해서 지금 이긴 거 아니야. 포로 빨리 돌려줘. 전리품 갖다 줘. 너네 정신 차려야 돼. 니네도 아주 잘못된 거야. 에브라임의 군대의 지휘관들은요, 오뎃 선지자의 말을 일부가 경청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은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을 불러놓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이거 잘못된 거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돌이킨 지도자들이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더욱 커질 것이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의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뭐합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 4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더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국제 정세상 남유다는요 당시에 아시리아를 택했기 때문에 뭐예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연합을 했었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4명의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요 돌이키고요, 군인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먹혀들어서 정말 포로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약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그 지도자들이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곳,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들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간악하고 악하고 죄가 가능한 곳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 그들은 그렇게 한 자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시대하고 환경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그곳 가운데서 기준을 지키면요 역사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 때입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뭐가 당시 하나님 말씀입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요. 예언자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듣냐 안 듣냐인데요. 여기서 누가 들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들은 사람 4명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해석할 때 거기에 있는 어떠한 관계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누구처럼요? 남유다처럼요. 근데 아하스는 거기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국제 정세의 관계를 풀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도움을 누구한테 청합니까? 아시리아에 청하죠. 두 번째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상황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산 백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남겨주셨습니까? 성경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번 바뀌는 상황과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문제점과 원인과 해결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무엇을 잘못되게 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이 없어진 곳,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